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14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계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미래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는 우리가 잘 아는 기도에 대한 두 개의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의 비유에는 누가의 기도를 대하는 자세, 그러니까 저자 누가의 기도를 생각하는 자세가 이 원래 있었던 그 비유에 부과되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는 우리 사람의 말만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과 신자의 소통인데 그 기도는 어떤 경우나 내가 기도드리는 바로 여기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속에는 엄청난 그 모호함이 들어있죠. 우리는 항상 기도하죠. 저는 제일 급한 기도는 아이고 하나님, 그런 기도라고 생각해요. 급하게 우리는 그런 말이 나오죠. 근데 이런 기도들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같이 즉석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기도도. 내가 건강한데 하나님 숨쉬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금방 이루어질 거예요. 그건 뭐 기도 안 해도 될 것입니까? 예수님이 사람들 볼 때 그 의사도 아니고 또 약을 가지신 것도 아닌데 즉석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낫고 또 그 물결치던 호수의 물이 잔잔해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즉시 성으로 이렇게 바꿨을 거예요. 그냥 여기서 이루어지게 그렇게 기대를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장, 여기는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 믿기는 불의한 재판장은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누가는 거기다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썼는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의 얼굴도 개의치 않는 그런 재판장입니다. 근데 이런 그 예를 들면서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기를 이렇게 했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풀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엉뚱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 재판장은 결코 불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입장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은 이 세상에 없죠. 불신자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라고 하면서 뭘 말하려고 했을까? 저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은 재판장은 하나님 쪽에만 서서는 안 됩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제 후배가 목회하던 교회에는 진짜 재판장이 있었어요. 그때 그 재판장이 옛날에는 여러분 이렇게 교회 정치자였어요. 교회 정치했는데 정치는 것도 힘들죠. 목사님 나가서 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교회 사찰이 있는데 그 재판장 신자가 매일 와서 종을 쳤다는 거예요. 사찰이 일어나기도 전에 종을 쳐서, 하루는 목사님이 일찍 일어나가지고 망을 봤더니 종을 친 사람이 그 부장 판사 재판장이었다. 그래서 너무 놀래서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되었다 이러는데, 재판장이 하나님께만 쏠리면 안 되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재판장이 종교적인 편견을 가지면 신자는 두둔하고,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나쁘게 보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은 재판장을 좋게 얘기한 거라고 생각해요. 현대적으로 생각하면 편견이 없이, 종교적인 편견이 없이 그러니까 중립적인 재판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도요, 사람이라는 게 개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사람이 묶여지면 당파가 생기는데 당파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지금 한국의 법, 당파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보수적인 당파 쪽에 선 사람은 다르고, 개혁적인 당파에 선 사람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법이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라고 그랬으니까 인간의 요구나 인간의 시선을 개의치 않는 재판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것을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했는가? 이건 아마 누가의 생각같이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일지라도 그 거울에 있는 그 어떤 과부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와서 요구하는데, 내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예수님 말씀에 내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이 여자가 계속 와서 나에게 이렇게
계속 하니까 이걸 풀어주지 않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혹시 불의한 재판장일지라도 이렇게 계속 요구하는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었을 것이다. 그러면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들의 그 원한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 뜻이죠. 너희들의 원한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호소, 억울한 호소죠. 사실은 억울한 호소는 세상에서 누구에게도 할 수 없어요. 해도 소용없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재판관에 가서 호소를 해도 소용없습니다. 재판관은 이것이 틀렸는가 옳았는가만 보는 것이지 남의 원한을 풀어주는 분이 아닙니다. 누가 재판관이 원한을 풀어줘요? 예수님은 그 당시의 재판관, 당시의 재판관은 누구냐? 한 마을이 있으면 마을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영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재판관 될 수 있어요. 지금 나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일 나이 많은 그 영감 중에 대개는 바리새인, 대개는 바리새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그런 바리새인, 그런 사람이 그 시대의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내용으로 하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이 하나 있어요. 앞에 이 비유를 다 말씀하신 후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왜 이 말이 여기 끼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계속 호소하는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었다 했는데 그 말 뒤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런 거예요. 기가 막힌 말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기도를 실망 없이 계속해야 한다. 그렇다면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를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야 한다면 기도의 바탕이 되는 믿음은 어떠냐? 이 말이 빠져 있습니다. 기도의 바탕이 되는 믿음은 어때야 하느냐? 믿음은 더더욱 시대의 변화나 사회적인 세파의 유동에 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안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 실제는 믿음이 항상 사회적인 흐름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특징에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영향을 받는 건 정치적인 환경입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는 않지만 가끔 북한에 있는 만일 숨어있는 신자가 지금까지 신앙을 지키고 있다면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꼭 기억해 주셔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저는 기도해요. 집에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교회는 있어요. 나만 교회가 돈 싸지르며 주고 가서 공식적으로 만나는 교회는 있습니다. 목사들도 있어요. 신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 논지는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시대가 바뀌고 세파가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져도 절대로 그치거나 변하거나 달라질 수 없는 것이 믿음이다. 이런 내용을 거기 지금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기에는 누가가 이 말씀, 비유 말씀을 받을 때는 이 부분이 없어져 버렸어. 누가에게 전했을지 모르지만 없어져 버리고 주님의 이 말씀은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앞에 비유에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비유의 핵심은 기도가 아니고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현실적인 그 예는 우리가 터키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터키 가면 우습게도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도 터키 가보니까 마을마다 가면 꼭 차를 줘요. 공짜 차. 홍차를 줘요. 홍차를 끓여다 줍니다. 그러면서 형제 나라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데 그 터키는 지금 기독교인이 없습니다. 본래는 터키가 비잔티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이었어요. 동로마 제국은 동방정교회의 본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비잔티움 시대는 온 국민이 다 신자였습니다. 교회도 많고. 그리고 이 동방교회의 본부는 터키에 있었어요. 지금도 그 건물은 터키에 있습니다. 동방교회 본부 건물은 터키에 있어요. 그러나 이 터키에 무슬림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거기를 점령하니까 터키에 있는 신자들이 게르멜로 도망갔어요. 게르멜이라고 하는 건 산이에요, 산. 바위산. 여러분 그 바위산 아시죠? 카파도기아라고 그러죠. 카파도기아. 그 바위산으로 도망가서 바위산을 파고 그 속에 살았어요. 거기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 개 있어요. 그때 그 그림 그려놓은 것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서 평야지를 버리고 산지로 도망갔어요. 산지로 도망가서 그 광야와 같죠. 그 산을 파고 그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터키가 일부러 세상에 보이려고 남겨놓은 교회가 하나 있어요. 감리교. 평상시에는 항상 문을 잠가놓고 있습니다. 안 열어줘요. 그러니까 그 많은 신자들이 물론 죽었겠지만은, 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었겠지만은, 신자가 죽으면 자녀들이 신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터키는 그러지 않아요. 없어졌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선교사를 보낼 만큼 경제가 호전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엄청난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우리 한일신학교 졸업생 부부도 선교사가 되면서 터키 가 있는데 그 소식을 전하는 불레튼에 보면 이름도 못 적어요. 이름 적으면 잡혀가니까, 무슬림 사람들에서 해치고 그러니까 이름도 못 적고, 박심은 비우, 인자는 IN, IJ 이렇게 해가지고 웃기더라고요. 수십 명의 선교사들이 터키에 가 있는데 터키에서 개종한 사람을 얻는 사람은 없습니다. 맞아 죽으니까.
누가 기독교인이 되면 무슬림들이 와서 부질러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인자가 올 때 빚는 자를 보겠느냐. 이것은 우리가 가슴속에 깊이 새겨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엄청난 돈을 들여서 여러분 선교사가 한 달에 뭐 몇백만 원 가지고 선교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생활비하고 선교사 활동비하고 합하면 거의 6,700만 원 보내야 합니다. 큰 교회에서는 1,000만 원씩 보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가서 전부 한글 가르칩니다. 한글 가르쳐. 한글 학교 그러면 괜찮아. 한글 가르치는데 3년이나 4년 한국말 잘게 가르치면 기독교인이 됩니까?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 중에 하나예요. 다르게 생각하면 너희는 얼마나 기도를 하느냐. 엄청나게 기도하죠, 여러분. 아무리 기도를 않는 사람이라도 배가 고프면 기도가 나와. 그리고 몸이 아프면 기도가 나와. 머리가 아프면 기도가 나와. 저도 막 열심히 어떨 때는 정신 잃고 책을 읽다 보면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 놓고 기도를 해. 머리가 아프면 기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 기도를 하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지만은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9절로부터 14절에는 두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이 비교되어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성경 말씀, 설교 말씀도 드렸죠. 하나는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오늘식으로 말하면 신교 목사예요. 어디 가도 의젓하죠. 말도 의젓하게 하죠. 신교 목사들이면 꼭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비교를 해서 예를 들면 목사가 목사 얘기하면 나쁘죠. 그렇게 바리새인은 반듯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가난한 사람 없어. 열심히 일을 해서 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회의 중산층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는 세리입니다. 우리 성경에 세리 자주 나오는데 세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숨어서 욕을 하기는 하지만은 세리를 해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는 로마 총독이 있잖아요. 로마 군대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는 로마 제국이 있잖아요. 그 세리들은 세금을 넉넉히 걷어서 로마에 바친 사람들이었으니까 힘겨나 있는 사람들이 세리들이었어요. 둘이 기도를 하러 왔어. 근데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바리새인은 바리새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니체는 기독교를 뭐라고 그래요? 금욕의 종교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 처음 기독교가 시작되고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금욕을 했습니다. 근데 욕심은 안 버렸죠. 그러니까 금욕 뭐 했어요? 먹는 거. 금식하죠. 금식하고 아무리 금식하는 사람이라도 욕심은 못 버리죠. 그러니까 욕심은 안 버렸죠.
그래서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니죠. 우리 한국교회는 여전도회가 중심이 되어서 6.25 날 금식합니다. 근데 그냥 금식만 하면 아주 100점인데 금식해서 안 먹은 쌀 값을 여전도회 본부로 보내. 전부. 전국에서 모든 여전도 회원이 하루 안 먹은 쌀 다 보냅니다. 그래서 그거 모아서 여전도에 좌주하는 여자들이 여왕 노릇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제 얘기 하려고 그런 거예요. 처음에 개정교회 왔더니 6.25 날 금식한다고 여전도 회원들이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밥도 안 먹어. 그래서 저도 금식을 해봤어. 아침을 먹고 나왔으니까. 그래서 낮에는 안 먹어봤어. 근데 오후 3시쯤 되니까 불쾌해지더라고. 그래서 저 혼자 6.25는 이미 지나갔고 6.25 때 내가 죽을 뻔한 일이 몇 번 있는데 다 지나갔는데 뭐 다시 금식을 하면서 그걸 되새겨. 에이, 난 먹어야겠다고 밥을 먹었어. 그 후로 6.25 금식을 하면 우리 개정교회 여전도 회원들은 옛날에 지금 우리 얘기하고 옛날에 그 사람들은 조금 좀 까탈스러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들만 금식을 않고 모든 여전도에 금식하라고 막 강요를 해. 금식하라고. 근데 한 번 더 금식을 했는데 6.25 날 금식을 해봤는데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나는 안 하겠다고. 안 했어. 금식 얘기.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 쉽지 않죠. 또 수입의 11조를 낸다. 쉽지 않죠, 여러분. 제가 파주에서 그 목회할 때 갑자기 생각나는데 거기 북한에서 피난 와가지고 미 8군에서 그 세탁소를 운영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번 사람이 있었어요. 돈을 많이 버니까 막 아무렇게나 써가지고 그 사람이 파주고 왔을 때는 또 가난했어. 그래서 그 부인이 위장을 해가지고 가족들 먹이고 그랬는데 이 양반이 정말 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엄청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루는 저녁에 일부러 찾아왔어. 내 목사님께 꼭 질문이 있어 왔습니다. 뭐냐 그러더니 수입의 전체에서 11조입니까? 수입에서 모든 그 필요한 것을 다 떨고 남은 부분에서 11조입니까? 그래서 물어봤어. 어떤 쪽이 더 쉬워요? 그랬더니 그거야 모든 경비를 다 떨고 남은 데서 10분의 1을 내면 쉽죠. 그러면서 그 양반이 한마디 더 했어. 목사님, 저는 지금 은행에서 전부 그 융자에다가 서천에다가 그 백합을 심었는데 서천 거기다가 백합을 심었는데 그러면 융자한 돈에서 11조를 떼서 내란 말입니까? 그래서 내가 언제 11조라고 그래서 그러냐고 그랬더니 괴롭다는 거야. 자기는 괴로워 죽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백합을 심었는데 한 해에 아주 추워가지고 얼음이 얼었어요. 그 지역에. 그래가지고 얼음이 싹 씻겨 내려가 버렸어. 그러니까 백합을 심고 이렇게 쳐놓은 것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와가지고 이제 막 또 따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되는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11조를 안 해서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막 뭐라 그래요. 그래서 11조 꼭 그러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때는 10,000원이 큰 돈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그 교회가 너무 조그만해가지고 목사 생활비를 못 주니까 집사들이 하루 저녁에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5,000원씩 따로 내자. 한 달에 5,000원씩. 그러면 30,000원이 되니까 이 30,000원을 모아서 이걸 목사님 생활비로 드리고 그냥 나머지는 우리가 그냥 교회 경비로 쓰자. 근데 그 일꾼들이요, 그분들이 다 아까 그 얘기한 그 장로님, 나중에 장로님인데 그분만 해놓고 다른 사람들은 다 미군 부대 일꾼들이요. 아시죠, 여러분? 미군 부대 일꾼들. 그 미군 부대에서 월급 받아가지고 5,000원씩 따로, 헌금 말고 5,000원씩 따로 모아서 한 걸 보면 그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그분들에게는 형님들 같이 그렇게 여겼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은행에서 빚내가지고 그 백합 심었는데 다 떠나갔으니까 죽으려고 그런 거예요. 얼굴이 막 삐쩍 말라가지고 와서 따지는 거예요. 11조를 원금의 10분의 1을 내는 겁니까? 이익의 10분의 1을 내는 겁니다. 나중에는 11조 하지 말라고 그랬어. 11조 하지 말고 그냥 내고 싶은 대로 내라고. 그런데 제가 이제 이쪽으로 옮겨오기 전에 한 7, 8개월 전에 그 양반이 또 왔어. 밤에 막 또 와가지고 목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걸 자기는 처음 봤다 이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심은 백합이 다 떠내려간 줄 알았는데 백합은 그 뻘 속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그걸 파보니까 일본에 수출을 하는데 일본의 수출 규격에 못 미치는 건 하나도 없잖아. 그래서 그걸 다 파서 일본에 수출했더니 은행 그 융자를 다 갖고도 남았습니다. 내가 목사님께 그렇게 몇 번을 11조를 물었는데 아주 해명해 주지 않고 그래서 막 징징거리면서 자기가 11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또 아주 미신적인 사람이죠. 나는 이 바리새인을 제가 다른 얘기 많이 해서 미안해요. 바리새인이라서 저는 일주일에 2번 꼭 금식합니다. 꼭 11조를 합니다. 근데 세리는 어땠어요? 얘기 참 재밌어요. 가슴을 치며 기도를 하면서 가슴을 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가슴을 치며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세리가 세금을 거둘 때도 죄인일까요? 아니죠. 세금을 거둘 때는 권력자입니다. 그 권력자로서 세금을 걷는데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는 제대로 자기는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여기서 재미있는 걸 하나를 보는데 아까 바리새인이 11조를 합니다 그랬잖아요. 그건 교회에 바치는 거잖아요. 교회에 바치는 건데 왜 여기 바치는 헌물에 대한 얘기는 없을까? 자, 이 바리새인하고 세리하고 둘이 성전에 왔어요. 왔는데 성전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이 볼 때는 바리새인은 반듯한 사람이니까 적당히 헌금을 했을 거예요. 근데 세리는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하는 사람이니까 세리가 와서 낸 돈이 바리새인하고 비교해서 어떤 쪽이 많이 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게 아주 재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바리새인은 반듯하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흰 봉투에다가 흰 종이로 싸서 딱 넣어가지고 했을 거예요.
세리는 얼마든지 자기가 더 거두면 그만이니까 레위인이 볼 때 훨씬 두껍게 헌금을 한 사람은 세리였을 것이다. 근데 이 비유는 비유니까 그런 내용은 거기에 안 쓰였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여튼 예수님은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훌륭하냐? 세리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비유는 두 개의 기도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다가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했겠느냐? 그것은 그 앞에 17장 22절에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메시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오늘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한국의 어떤 사람은 자기가 메시아의 형이라고 그래요. 메시아는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자기는 지금 70대가 넘었으니까 메시아 형이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어떤 사람은 메시아는 세상을 통일시키지 못했는데 자기는 세상을 통일시킨다.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전 세계의 가정을 통해서 세계를 통일시킨다. 그랬죠. 근데 죽었죠.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면 13절 15절에 이렇게 했어요.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계의 역군이라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는 자들이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들로 나타내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기도에 대한 비유만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는 앞에 17장에서 얘기한 그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신앙을 자꾸 때에 맞추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여러 번 했다고 생각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지금은 이 과학의 시대고 프라그마티즘의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한국 교인의 한 100분의 1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설교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는 건 아주 드뭅니다. 설교는 안 해, 그런 건.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뭐라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실은 기독교인들의 미래는 뭡니까? 기독교인들은 현실의 주인공들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미래의 주인공들입니다. 언제예요? 모릅니다.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것은 우리는 확신합니다. 왜냐? 세상이 점점 망해가지 않아요. 연구를 해서 좋은 걸 만들어내면 한쪽에서 막 죽이지 않아요. 사람이 안 죽이면 이 병균들이 나와서 죽이네? 웃기죠? 저희는 아침에 밥 먹다가 병균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어. 근데 저는 제가 읽은 책, 카나다
여자 교수가 쓴 책을 읽고 아주 크게 감동을 받은 일이 있는데요. 병균들은 사람보다 자기가 살아남는 방법을 더 잘 압니다. 사람들은 잘 몰라. 그리고요, 병균들은 대화가 없어요. 아무 대화가 없어. 그런데 뭉칩니다. 병균들은 뭉치는 기술이 있어. 그리고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늙잖아요. 꿀물건이죠. 늙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병균은 안 늙습니다. 왜 그러냐 그럼 병균은 변형이요. 변형. 변모하고 변형하고 변생하고 하는 거예요. 병균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상이 그러고 잘못되고 망해 가더라도 주님은 오십니다. 성경에는 약간 힌트를 주었죠. 아주 어려워지고 인간들이 인간성을 잃고 교회가 타락하고 그럴 때 주님이 오실 것이다. 이랬습니다. 제 생각 같으면 다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하실래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것이 이 두 비유를 말씀하신 본심입니다. 주님의 본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금년이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꿋꿋하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받으면서 한 해를 보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약한 저희들이지만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강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품으시면 우리는 세상의 어려움을 능히 극복합니다. 하나님이 저희와 동행을 하시면 저희는 부족하게 이를 데 없지만은 하나님과 넉넉히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저희들의 삶의 핵심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의 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